모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을 하고 있지만 거룩함보다는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바로 서라 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시기에 전하시려는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이제 정확히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성령님 계신 우리 몸을 바로 알아야 회복은 물론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배우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나를 알고 문제를 대하면 모든 병이라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쉽고도 재미있게 안내하려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가 봅시다. 이제부터는 평생 건강 홀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신감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짤막한 7부작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실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이 모신 우리 몸에 대하여 건강은 과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하시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알고 우리 몸에 대해서 알고 오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 가지 병을 물리치도록 돕는 337 실생활 응용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알고 갑시다. 성령이 모신 우리 몸 올바른 사용 관리 방법 알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은 과연 수명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지으신 단 하나만의 소중한 사랑의 작품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지구에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욱 아름답지요. 이러한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아름다움을 누리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누릴 만한 건강 상태는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하지만 잠시 왔다가는 우리의 인생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어느새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어느새 이제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흠없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23절에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죠. 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중요한 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멸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서 3장 16, 1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재차 강조하십니다. 그러기에 또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맙시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보다 아름다운 소중한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주님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성령 계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을 이제 내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며 느낄 수 있는 육에 대하여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누려 합니다. 영적인 말씀은 다른 목사님들께 맡기려 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에 대하여 얼만큼 얼마나 어떻게 알아왔는지요. 이제는 제발 좀 바로 알아갑시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그 건강을 지켜가야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온갖 악한 영들의 유혹과 그 엄습이 매 순간을 수많은 유혹이 난무하다 보니 얼마나 먹음직, 보암직, 들음직, 가즘직, 빼앗김직한 것들이 많은가요? 더더군다나 이제 많은 자연을 훼손시킨 결과 기상의 이변에 의하여 우리 몸은 얼마만큼 건강을 지켜야 더 어려운 세대가 됐나요? 자연의 재앙으로. 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시작한 것이 바로 조류독감, 사스, 에볼라, 얼마 전에 메르스에 이르기까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겪고 있는 바로 코로나19, 전 세계를 팬데믹 속으로 몰아넣은 이 코로나 문제는 어떻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리고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력의 주체인 원교와 저항력만이 유일한 대처법임을 모두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내도록 면역 증진 방법을 또한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요,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생활습관병과 예측 불허의 사고는 어떻고요? 참 안타까운 이런 예측 불허의 사고들. 설마 나에게 그런 일들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가 바로 내 앞에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예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고하시며 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라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그 예고와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데 심장마비 보통 30여일 전 아니요 훨씬 전부터 이러한 증상으로 알려줍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특히 뇌졸중 등을 보게 되면 아주 정확히 우리 몸에 드러납니다. 말이 어둔해진다, 한쪽 몸에 힘이 없다, 발음이 달라진다, 일어날 때 빈혈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등등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야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내가 만든 것으로서 그 안에는 욕심과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안에는 반드시 절제와 인내, 겸손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는 내가 누릴 수 바로 없는 것이 있죠.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절제, 인내, 나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비로소 감사와 참 기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잠시 멈추어 봅시다. 감사,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내 마음의 평안인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다 마음의 병이라 합니다. 감사는 우선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내 마음의 상태와 연관이 깊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마음에 오는 수많은 갈등에 의해서 욕심과 함께 우리 모든 저 또한 먼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무너져 왔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넘쳐나는 내 안의 욕망은 어떠했고요. 통제 않는 분노는 어떠했고요. 다툼과 대립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저 또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악의 무리와 죽음의 사자들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힘들어해 왔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이정표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저 또한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저 혼자였고 아무도 그럴 때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만나는 것이 주님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깊은 절망과 좌절 앞에서 그리고 생각의 갈림길에서 주님 만나고 못 만나고 얼마나 큰 차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죽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 만나러 갈 테니까. 그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점을 계기로
제발 새롭게 거듭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한번 돌아봅시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소아병동, 그 어린아이들 왜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요. 암병동 등등. 설마 내게도 이런 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암 속에 허덕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는 어떻게 여러분들 대처하고 있으며, 이제 코로나19 아니야 코로나20, 코로나23 얼마든지 올 것입니다. 진정한 답을 좀 함께 찾아봅시다. 그러기에 이 점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내가 뗐으니 지금의 이 질병과 고통 연기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뇨 연기가 난다고요? 디스크 연기가 난다고? 아니,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의 문제의 연기는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듯 오랜 시간을 내가 만들어 왔음을 이제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빨리 낫길 바라는 욕심으로만 눈이 가리워져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은 트랙터로도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그럴 때 먼저 이것을 인정하고 갑시다. 내가 만든 병, 생활 속에서 만들었으며 잘못된 습관의 산물이고 오랜 시간 방치한 결과물이며, 그런데 원인도 모른 채 여러분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 시원하게 함께 풀어가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낫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낫기를 바랐던 것만큼 안 나면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덤빕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는 체념합니다. 그러면 그에 뒤따라 붙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또 따라 붙죠.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의지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마음의 의지를 잃으면 그때는 진짜 끝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진정 주님의 뜻을 알고 갑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걱정, 근심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어 고통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단지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메시지, 사인, 그 깨달음으로 성숙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을 보면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약함과 죄인됨을 아시고 주님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려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성령님, 나의 모습과 함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시니, 단련은 뭐예요?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정금 순금같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이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린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하지만 이 땅에 잠시 왔다 갈 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그 길을 견디고 갔을 때 최선을 다하여 우리 육의 영과 혼과 특히 몸이 건강한 가운데 주님 만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또 느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몸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몸에 대한 일을 4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렵니다. 영과 육, 영육 강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걸 재밌게 거꾸로 하면 건강 유경. 여러분 들어보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자리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반드시 균형과
조화와 안정 상태의 건강함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진정 가슴에 와닿는 부닥침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찰, 결단, 도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 시간이 돼야 합니다. 그 출발을 위해서 잠깐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도 아시잖아요. 죽은 자 되어야 살리신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죽어야 사는 하늘의 진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은 세상에도 이야기하는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그리고 살다 보면 그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나였나 주님이었나 생각해 봅시다. 진정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결단과 도전으로 솟아오르는 나의 열정으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백하셨다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결국은 나의 가정도, 나의 사회와 이웃도 건강한 모습으로, 내 안에는 예비하신 1000명의 자가치료 의사가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이야기합니다. 그 치료사를 이제 2부에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나가거든요. 2부에서는 모든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337 실생활운용 생활건강관리법 이렇게 이름 붙였으니까 참고하시고요. 2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을 아주 쉽고도 재미있게 됐는데 간략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코로나19 등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비만, 혈압, 당뇨 1500만 이상의 시대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준비는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명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의 건강 현주소는 또한 그에 따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명 100세 시대가 내게는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주변을 잠깐만 돌아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양병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치매, 중풍, 암, 오히려 이 시대가 고령화 시대가 내게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을 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꼭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단순하고 쉽고 편리하게 접근해야 그 해답도 단순한 해결 방법을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처럼 우리 몸은 단순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피를 보면 건강의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피 속에도 답이 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기가 조금 좀 불편합니다. 안타깝지만 바로 우리 몸에 이러한 어혈이라고 하죠. 혈전이 모여 이런 것들이 있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험한 예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예로 보여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치유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병에게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 만들었으니까 생활 속에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 올바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만들어 온 병 아닌가요?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함을 아셔야 됩니다. 빨리 낫기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몰라 헤매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함께 실천을 함께 해나면 그것이 당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노후를 온전히 대비하며 이웃의 건강 봉사로 삶의 의미와 아름다운 가치를 공급하여 건강 봉사자로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2부에서 나눠야 될 내용 가운데 즉석 통증 해소법이라는 거 알아봅니다. 반드시 우리 몸에는 그 원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아야 하고 그걸 찾고 난 뒤에 확인과 체험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표현된 증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알아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누구라도 이해와 습득이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꽁 잡는 것이 매라는 속담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속담의 진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양의학과 한의학 꼭 필요한 전문의학입니다. 그런데 잠깐만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비용 부담이 있죠. 예방의학이 앞서야 한다는 건 다 이해하시겠지만 과연 예방의학으로서는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이 세상에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우선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키자라는 타이틀 하에 그 맞는 답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모든 과정은 의료법과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7개로 나누어 7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 위하여 1부는 조금 좀 깁니다. 다음 부분부터는 짧게 나가는데 요거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교계에 함께 공유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일하기 원합니다. 목회자와 1천만 성도들에게 간증과 이 내용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성 질환, 바이러스에 의한 전환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거리두기와 함께 교회 문을 닫아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각 교회에 전도 특공대를 양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할 전문 사역인을 육성하기 원합니다. 전국에 건강 나눔을 위한 카페, 예배의 처소를 설립해 나기를 원합니다. 현재 운영적인 카페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부탁드리는데 엄마들을 위한 건강 나눔 교실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 건강 봉사를 위한 노노케어 건강 나눔 교실도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실이 필요하며 선교사들을 위한 건강 교실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기타 기관에 출강하기를 원합니다. 알리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 전도특공대 말씀드렸죠. 이웃과 노인들을 위해서 건강 봉사들을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건강 카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선교사들을 위한 신학교와 신대원 선생님들에게 선택적 과정으로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 교육자들을 위한 과정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전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부부터는 조금 좀 짧은 시간입니다. 좀 더 짧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우리 몸에 대해 알고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